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 삶의 안내자는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삶의 안내자는 누구인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 삶의 안내자가 누구인가를 크게 생각해 본 적 없이 그저 내 삶의 안내자는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좋게 가야 한다는 뜻으로 생각했지만 진실로 우리가 정말 믿는 마음에서 우리 삶의 안내자는 정말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의 안내자 주님을 더 잘 알고 주님이 뜻대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세상에 나갔고 지금 살면서 인생이라는 이 삶에 누구도 걸어보지 못하는 이런 미지 세계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미지 세계를 개척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미지 세계를 개척하여 가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선은 좋은 안내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2023년 아무도 걸어보지 못한 우리 인생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저 달력을 딱 1월달에 걸어놓은 지가 벌써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근데 별로 우리에게 특별한 무슨 좋은 일보다도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큰 병고 없이 살았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미지기를 인도해주는 안내자가 절실히 필요한데 내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나라도 그렇고 정말 우리 이 교회도 그렇고 다 정말 우리가 정확한 안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라 정치가 엉망일수록 올바른 사람을 세워서 정말 올바른 지도자가 나라를 운영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나라 안팎으로 풀어야 할 일이 대단히 많지만 정말 여기서 이렇고 저기서 저렇고 서로가 잘났다고 하지 그 난세를 풀어나갈 만한 사람이 없더라 이겁니다. 국내 정치나 경제적인 안정이나 남북관계나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 국제관계를 잘 풀어나가야 할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는 앉아서 그저 자기 생각에 묻혀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니는 잘하고 나는 못하고 맨날 이런 다툼만 하지 정말 진심으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적더라 이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혼란기를 맞았어요. 안으로는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이단들이 득세해갖고 우리 길에 나서 있는 이단들을 많이 보잖아요. 밖으로는 인권으로 보장된 동성애를 합법화하면서 혈안이 되어 납히고 있습니다. 이런 때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해줄 지도자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한 영적인 혼란기를 맞았기에 참된 영적인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경은 성령을 안내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정말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시고 또 성령은 그 길을 인도하는 이런 안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모든 길이나 장례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고 평안한 길이고 또 천국까지 보장된 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성령이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이런 성령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성령 임재라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이 감화감동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영성 있는 찬양과 기도할 때 성령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에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는지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시간이었어요. 사무엘상 23절 2절에서 다윗은 블리셋을 치리까 말리까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에 대한 임재하심을 확실히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바울이 그러했고 사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임재가 없는 삶이 얼마나 고통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가를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막혀버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 사울은 너무 괴롭고 답답해서 왕이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인생의 길을 물었을 때 부끄러움과 수치만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면 어떻게 해요? 응? 우상을 찾아가서 거기에 대고 절하고 빌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배도 성령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러나야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 사람 나가서 설교는 비록 크게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같이 마음이 움직이고 이런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 순간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깊이 할수록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영적 방황이 끝나고 인생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아침 시간에도 기도할 때 보면 정말로 기도를 안 하면 그날 하루가 편하지 않아요. 때문에 일어나서 누구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하기 싫어서 하는 기도보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에 끌려서 정말로 몸가짐을 바로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걸렸던 문제도 다 풀어지잖아요. 걸렸던 병도 다 나고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성령의 임재함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의 방황함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성령에게 길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안전한 길, 또 복된 길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때문에 주님이 계신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복된 길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때문에 하지만 그 길이 좁고 정말 협착하고 험난할수록 하다 할지라도 그 길만 내내 곧바로 걸어가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지만 그 길이 바로 훗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칭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이나 내 의지 하나만 가지고 안 됩니다. 지난날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수없이 결심하고 이렇게 저렇게 세상 길을 따라 살면 안 되는 줄을 알면서도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자신과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밀려오는 제약의 파도에 밀려서 함께 세상과 휩쓸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이 그 아픈 가슴 우리는 다는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는 늘상 넘어지기 반복을 했습니다. 많이 넘어졌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탈환하고
응?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달아나고. 응? 정말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아 도망가서 불안에 떨던 이런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정말 저때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에 능력이 나타나고 사명에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또 내 것인 줄 알았던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소유와 생명과 모든 것까지도 내가 숨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또 은혜의 눈물, 기도의 눈물,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이 회복되었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 하셨고 그 길의 안내자가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누구도 가보지 못한 미지 세계를 개척해가는 이런 순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미지 길을 가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좋은 안내자인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 길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많이 넘어질 수 있는 이런 요소들입니다. 때문에 연약함이란 단순히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넘어서 본질적인 본성을 말합니다.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첫째는 자기 감정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4장 8절에 대표적으로 가인은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감정에 연약했어요. 막 이게 하나님이 가인이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이 제사를 받았을 때 왜 내 제사를 안 받고 동생이 제사를 받았고 그 다음 동생이 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해갖고 동생을 죽였어요. 그 바람에 가인은 세상에서 제일 첫 번째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31절 4절에 사울왕도 자기 사위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심으로 살다가 스스로 자결해 죽었어요. 또 이성에 연약한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에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축복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말 말패다귀 하나 갖고 수많은 군인들을 죽일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정말 하찮은 들릴라의 무릎에서 잠들었다가 눈이 뽑히고 눈알이 다 뽑히고 머리가 다 잘려지고 이렇게 해서 힘을 다 잃고 비참하게 추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셋째는 물질에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다가 어떻습니까? 물질에 연약하다 보니까 예수를 팔았잖아요. 팔았는데 그 은 30냥을 써보지도 못하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가서는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사람이 연약하다고 모든 부분이 다 연약한 것이 아니라 치명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들었을 때 온몸이 약해서 병드는 것이 아니라 치명적으로 어떤 부분에 병균이 있어서 그 부분에 병이 들기 때문에 신장염이다, 간염이다, 신장이다, 췌장이다 이렇게 하지 췌장에 병들을 때서 간에 들고 신장에 들고 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우리 때문에 그 연약한 부분 한 부분 때문에 온몸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고를 들었잖아요. 그 목사님. 결국에 가서는 그렇게 든든하고 큰 소리 치고 시장 안에서 주먹을 휘두르고 돌아다니던 분이 결국에는 그 한 부분이 병 때문에 목숨이 끝내는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잖아요. 때문에 다 잘하다가 한두 가지 우리는 인생에 연약한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전부가 다 무너져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약한 부분 때문에 은혜를 상실하고 넘어졌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곳은 어딘가 찾아서 꼭 보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약한 부분을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봐야 됩니다. 성령님, 나는 이런 부분이 연약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솔직히 요청을 해야 됩니다.
내 속에가 꼬불꼬불꼬불 다 꼬부라치우고 나는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서는 성령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내 연약한 부분을 다 드러내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시겠나 이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간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큰 충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재난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뜻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바로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평안이 있고 보호가 있고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이른다. 정말 우리가 실패한 거 보면 우리 실패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중심을 요약해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돼,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돼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말로는 더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다 보면 말로가 안 좋은 게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후 사고 문제입니다. 우리 철로를 벗어난 기차가 탈선하듯이 아버지 뜻을 벗어나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우리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했는데 거기를 가기 싫다고 타시스로 도망치다가 풍랑을 만나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회개하고야 겨우 세상 밖에 나왔고 그로 인해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큰 소리로 외침으로 해서 그 니느웨의 심한 족속을 구해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보면 사울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왕으로서의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3장 19절에도 야곱도 베델로 가야 하는데 도중에 세겜에 머물렀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도록 도우심을 요청하고 그 도우심에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신 그대로 행함을 해야 돼요. 도와달라 해놓고는 행함이 없으면 그저 요구나 같지 누가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살피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살핀다는 말은 꿰뚫어 본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외식하는 바리새인아 너희 속은 열린 무덤 같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성령이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덤이란 게 뭔가 겉은 해칠하고 잔디글편 멋있게 해놨지만 그 속에는 썩은 뼈다구가 있잖아요. 어지럽다 그 소리입니다. 신앙은 마음이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옷을 찢으면서 바락바락 찢으면서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숨기려고 애쓰다가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에 의해서 질타를 받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은 금방 돌아섰어요. 돌아서서 침상에서 그 침상이 다 죽도록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범죄한 손발을 고쳐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잠언서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하면 병들어 있을 때 부패한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 내 마음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내 마음에 가장 세상 것이 찾는데 아무리 하나님 것을 엿는다 해도 그 밭에 그 하나님 것이 들어가냐 이겁니다. 우리 전사님 아까도 찬양했지만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심었는데 돌밭에 떨어지고 나무 덩굴에 떨어지고 정말 질 좋은 밭에 떨어진 싹은 잎을 열고 잎을 피우고 열매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만 덩굴밭에 떨어진 거 돌짝에 떨어진 거는 나서 싹을 피워서 그 자리에서 말라 죽고 다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소리 쳐도 우리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믿는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몰라요. 무엇을 하든 우리가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고 또 예배를 드려도 중심으로 드려야 되고 헌금을 드려도 내 마음의 중심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렵더니 왜 크다 했어요?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과부의 두렵더니 크다고 한 것입니다. 돈 많은 부자가 많이 내는 것보다 돈 없는 과부가 자기 것을 통틀어내는 것이 그 마음의 진심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축복을 더 크게 받는다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도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라 했고 또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귀를 먹고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성령이 도우심을 요청할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한다고 했습니다. 열매가 좋아야 그 나무가 좋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도 같아요. 하나님 늘상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18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장관 재물도 부귀도 다 내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간절히 찾는 자가 자를 만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신앙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어떻게 하려고 믿음 생활 더 잘하는가 이런 방법을 찾지 말고 내 마음에 털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열어준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열어준다. 부귀와 재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잠언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는 예수를 믿는 이런 성도들을 말합니다. 즐거움, 고통, 고난은 협력해서 서로 선을 통하고 목적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기쁨은 나누면 배로 커지고 참 고통과 정말 서러운 모든 것은 나누면 작아진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세상 그 말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발을 섰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고난과 그 모든 것을 정말 선을 이루어서 찾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안 찾으면 되겠어요? 찾아야 됩니다. 신명기 29장 27절부터 2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진노하사 오묘한 일은 우리로 율법이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아픔도 알고 계셨어요. 욥기서 33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38장 9절 19절에 9장 38장 9절에서부터 19절의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119편 67절에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님께서는 고난 당한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회개하고 되돌아오면 정말 옛날 것보다 그 몇 배를 다 보상해주고, 정말 지금까지 우리 욥도 그렇고 욥기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보면 그들이 고난을 당했지만 나중에는 큰 축복을 받았잖아요. 우리 자기 관점에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런 것 같아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 사람은 충실하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남을 함부로 평가하고 남의 약점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 72절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속내를 알아야 겉만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고난 속에 실패하는 것 같지만 축복으로 가는 통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안타까운 생활을 한다해서 저 사람은 머리가 돌지 않았대 똑똑하지 못해서 그래. 그런데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5절에 사도 바울은 음행하는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이 멸하고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환경만 보고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요셉이 애굽으로 풀려갈 때 오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사람들은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애굽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알려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해서 그가 다 풀어내므로 나중에는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가 겪은 그 모든 것이 애굽이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었더라 이겁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던져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저 사람은 인생이 끝났어 이렇게 생각했으나 바벨론의 제2인자가 됐잖아요. 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사자에게도 먹히지 않고 사자하고 같이 있었지만 머리털 하늘이 다친 일이 없잖아요.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니 그 나라 왕들이 너희가 섬기는 신은 참으로 대단하다 하면서 그들을 나라에서 인자로 만들어줬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손을 이뤄내시는 분입니다. 맹인이 지팡이 없이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진정한 신앙의 길은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이 있어야 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안내자가 없이 천국까지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이고 영생으로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나 인간 누구에게도 정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준 일이 내가 없다. 이러잖아요. 우리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하는 이 시간도 정말 우리와 함께 운행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영원한 인생길에 안내자가 되시는 성령님께 길을 물으며 도움을 요청하며 사시기를 길이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는 성령이십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서 정말 천국 가는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에 정말 잘나고 못나고가 없는 것처럼
주님 따라서 오로지 주님이 뜻대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끔 항상 순종하고 충성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